하나님 말씀 시편 127편입니다. 시편 127편 1절로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2024년도 빛의 기업, 빛의 기업을 주소서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빛의 기업, 우리는 이제 빛의 기업 하면서 뭘 달라고 기도하죠? 빛의 경제,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자식들이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항상 내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기업 하면은 내 자식, 내 자녀, 조금 멀리 보면은 우리 교회 렘넌트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WRC에서 유 목사님이 여호와의 기업이 뭐냐? 237이 여호와의 기업이고 237의 후대가 여호와의 기업이고 5천 종족의 후대가 여호와의 기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시는 분이라서 성경을 보는 안목도 우리와 좀 남다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맞죠. 하나님의 기업은 237, 5천 종족의 후대가 여호와의 기업이다. 근데 조금 더 광범위하게 말씀드리면은 237, 5천 종족에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우리의 후대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도 누군가의 자식이거든요. 그러죠? 우리도 누군가의 자식이에요. 내 자녀만 내 자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도 아버지의 자식이고 내 아버지도 그 할아버지의 자식이고 자녀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언약이 붙잡아졌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호와의 기업, 빛의 기업 달라고 기도할 때 구약 성경에서는 그 기업을 주로 어디에다가 사용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거든요. 그 땅을 이야기할 때 내가 땅을 분배해 준다라고 말하지 않고 기업을 분배해 준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쓰인 기업의 어떤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 땅의 의미가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이라는 뜻의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소유의 개념이에요. 소유, 재산, 소유, 그다음에 상속받는 부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팔지를 못합니다. 땅을 팔지를 못해요. 종으로 그렇게 땅을 팔아도 희년이 되어지고 하면은 다 다시 돌아오게 되어져 있어요. 왜 못 파느냐? 이 땅은 사실은 내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땅을 팔게 되더라도 희년이 되면은 다시 다 되돌려주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업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거기 때문에 내 것이다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팔고 사고 뭐 늘리고 뭐 이거 마음대로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은, 소유의 개념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하면은 재산, 소유, 상속, 이제 자녀에게로 이제 내려가는 그러한 상속의 개념까지 있어요. 그래서 기업하면은 땅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소유의 개념으로 보면은 자녀들도 하나님의 소유고, 나도 하나님의 소유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 백성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이라는 주제로 세계 렘넌트 대회가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 그리고 지금 아까 저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빛의 기업을 주소서. 하나님께서 2024년도 또 그러면서 한 10년 동안 이 빛의 기업을 통하여서 동남아 10개국 복음마을 선교센터의 응답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기업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슨 개념을 가지고 많이 기도하냐면은 그 경제, 빛의 경제를 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유의 개념이기 때문에 빛의 경제를 달라, 빛의 기업을 달라, 빛의 경제를 달라, 같은 의미입니다. 합당한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기업이 아니라 무슨 기업이죠? 빛의 기업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소유, 내 재산, 하나님 내 재산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소유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무슨 소유? 빛의 소유, 빛의 기업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빛의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빛의 기업. 빛의 기업은 빛을 발할 기업입니다. 그냥 기업이 아니고 무엇을 발할? 빛을 발할 기업. 빛은 어떤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그 생명의 빛을 발할 기업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빛의 기업을 주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발할 기업을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선교할 기업을 주옵소서. 전도할 기업을 주옵소서. 근데 말은, 기도는 전도할 기업을 주시고 선교할 기업을 주소서 기도하면서 전도와 선교에 생각이 없다, 방향을 맞추지 않았다, 그러면 빛의 기업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올 수가 없죠. 우리가 빛의 기업을 주소서 언약의 말씀을 받으면서 받은 말씀이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왔습니다. 자기 백성이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빛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 빛을 영접했습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을 발할 기업, 빛을 발할 소유, 빛을 발할 기업, 재산, 이걸 달라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내 자식이 뭐예요?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하나님, 내 자식이 뭐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 자식들이 뭐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내 자식들이 자기를 주인 삼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자식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오늘 자식들이 여호와의 기업이다, 우리가 빛의 기업을 주셔서 기도하고 있는데, 해석을 하면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자식들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나도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도 여호와의 기업, 빛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 빛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재산 목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내 인생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나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게 빛의 기업을 달라라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빛의 기업을 달라는 그 의미도 뭐 할 수 있는, 전도하고 237 5천 종족 복음화할 수 있는 그 경제를 달라,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이처럼 내 자신이나 내 자녀가 여호와의 기업이 되는 응답을 누리고 빛의 기업 237 5천 종족 복음화하려고 살아가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해요? 진짜 이제 빛의 기업의 응답을 누리려고 하면은 필요한 게 뭐냐면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뭐예요? 나를 살리는 힘, 그리고 사람 살리는 힘. 그게 지난주 강단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냥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나야 되겠다가 아니라 뭐 하려고 하니까 내가 여호와의 기업이 되어지고 내 자녀들이 여호와의 기업이 되어지려고 하니까 가장 먼저 누구가요? 내가 힘이 필요해요. 내가 여호와의 기업이 되어야 하는 그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그 힘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 힘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옛날 체질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힘이 필요하다, 살아가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나를 살리는 힘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나를 여호와의 기업으로, 내 자신을 여호와의 기업으로 응답을 받아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나를 살릴 수 있느냐? 나를 살리는 힘을 어떻게 누리느냐? 그 방법이 뭐라고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라.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라는 겁니다. 환경 핑계 대지 말고, 내 수준 핑계 대지 말고, 형편 따지지 말고 어디 속으로 들어가라? 그 모든 것들을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운전하면서 잠깐 라디오에서 경제학자가가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슴에 콱 와 닿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세상 이야기입니다만은 경제학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한 사람의 경제 수준은 그 사람의 살고 있는 국가와 부모에 의해서 90%가 결정되어진대요. 모든 사람의 거의 90%는 자기 국가와 자기 부모의 경제 수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은 자기 부모의 경제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한대요. 평균적으로 그렇답니다. 근데 잘은 모릅니다만은 그것을 벗어난 사람들이 이제 기업가가 되어지고, 저기 흑수저에서 그 벗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카카오 이렇게 거기 회장인가 그러는데 거기가 구속되고 이제 그래가지고 더 문제가 이렇게 이제 기사화 되어지고 그러는데, 하여간에 우리들은 부모의 경제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한대요. 특별히 더 큰 것은 뭐냐? 국가의 경제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에서는, 저 후진국에서는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수준이에요. 그리고 선진국은 아무리 못 살아도 그 후진국의 그 사람들과는 또 비교가 안 돼요. 그런 차이. 거기에다가 뭐까지? 부모의 경제 수준까지. 그럼 부모의 어떤 경제 수준을 거의 90%가 물려받은대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가지고 또 뭘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면
우리는 국가의 경제 수준과 부모의 경제 수준도 벗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뭐 해라? 24 호흡하면서 기도해라. 근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경제 달라고 기도하고 뭐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기도하지 말고 무슨 기도를 해라? 하나님 24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마가다락방의 능력, 안디옥의 능력, 아시아의 응답, 마게도냐, 로마의 문이 열리도록 이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런 거 기도하지 말고 7대 이정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이 이정표를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게 뭐가 되어진다? 나를 살리는 힘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 2절도 그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뭐 건물이기도 합니다만은 좀 해석해서 여호와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내 인생 살아가면은 뭘 못 벗어나요? 내 부모의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 한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여호와께서 책임지시지 아니하시면은 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의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깁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24시 깨어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그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수고하면 세상에서는 수고한 만큼 얻는다 그럽니다. 그러죠? 근데 수고한 만큼 얻었다가 뭐 하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사단에게 다 빼앗겨요. 뭐 하여간 투자해서 뺏기고 뭐 해서 뺏기고 돈 팡탕 벌어가지고 얻다가 또 다 갖다 바치고. 왜요? 사단이 활동해요. 예수 믿는 사람 돈을 사단이 가만히 놔두려고 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뽑아가요. 열심히 일하는데 그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헛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을 많이 자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잠 자면서 대충 살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의 수고가, 인간의 그 열심이 절대로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 인생을 책임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때, 하나님이 책임지실 때, 그때 이제 수고하면 그 수고가 뭐가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열심히 수고한 인생들, 그 인생들은 헛된 인생,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근데요, 그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이런 의미가 된답니다. 여호와의 축복은 부를 부르나, 여호와의 축복은 우리를 부하게 하나
수고는 거기에 아무것도 더할 수 없다. 이 잠언 22장의 원문의 의미입니다. 수고, 인간의 수고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에다가 아무것도 더할 수가 없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복 주셔야지만 살 수 있다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다 뭐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 열심으로 살아가면은, 네, 해석을 밑에다 적어놨습니다. 수고는 거기에 아무것도 더할 수 없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느냐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는 인생이 저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맡겨요?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수고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는 겁니다. 여호와의 기업이 뭐라고요? 237 5천 종족의 후대가 여호와의 기업이다. 더 넓게는 237 5천 종족이 여호와의 기업이다. 다시 말하면 이 237 5천 종족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재산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재산을 다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사단이 관리하고 있어요. 흑암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재산을 흑암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들을 살려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여기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쟁만 하고.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고.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부강해지면 뭐 해야 돼요? 237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데 뭐 하는 일에 모든 힘을 힘써요? 침략하고 정복하고 전쟁하는 일에 힘을 써요.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로마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강대한 나라들이 다 무너져 갔어요. 그래도 요즘 강대국 감사하게 미국은 선교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데 러시아는 뭐 하고 있어요? 전쟁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 살리는 힘을 얻어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237 5천 종족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은 237 5천 종족 살릴 힘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랬느냐? 하나님이 렘넌트 7명을 통하여서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WR 시기 때는 6명의 증거를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한 대까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이 렘넌트들이,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들이 사실은 뭔가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요셉. 하나님이 요셉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자라는 꿈을 주시고 나중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근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라는 꿈을 막 받을 때 요셉의 상태 어떤 상태였어요? 하여간 조금 뭐랄까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다른 형들은 뭐 그냥 좀 도외시 되어지는데 아버지가 요셉은 색동옷 입혀가지고 오냐 키우고, 그러다가 보니까 막 해와 달과 11별이 자라는 꿈 꾸니까 어떻게 해요? 형들한테 뭐 분위기 파악 못하고 막 자랑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수준이었어요. 조금 뭐 집안 분위기 파악하고 영적 분위기 파악을 하면은 할 말 안 한 말 가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막 자랑하고 다닙니다. 아버지한테도 자랑하고 형들한테도 자랑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형들한테 죽임을 당할 상황까지 이루어져요. 그래가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어떻게 하자? 좀 이따 죽여버리자. 그리고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근데 큰형이 그래도 죽이지는 말자 해가지고는, 팔려고 한 게 아니라 죽이지는 말자 해가지고 살려주려고 했는데 큰형 없는 사이에 동생들이 갖다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진짜 뭣도 없습니다. 근데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진짜 요셉 연약하고 분위기 파악도 잘 못하고 그런 그 17살짜리 요셉이 어디로 가요? 종으로 팔려가지고 애국까지 들어갑니다.
그것이 뭐다? 237로 보내는 것이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요셉을 어디로 보내요? 237,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 애굽으로 보내요. 애굽으로 가기는 갔는데 신분이 뭐예요? 노예, 종. 그리고 보디발이 집에서 종살이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가고. 근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되어지니까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가지고 양식 장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그걸 뭘로 해서 그랬느냐? 237에서 5천 종족의 그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길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 하나님 앞에 해와 달과 11별이 자라는 꿈을 받을 때에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의 우리 모습보다도 더 연약하고 부족한 그러한 상태였는데,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11별이 자라는 꿈을 주시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응답을, 5천 종족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종족들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나를 살리고 사람 살리는 힘을 공급받고 진짜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래도 어린 렘넌트였으니까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또 말 못하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아니 모세. 모세는 80세 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잖아요. 그리고 쓰임 받잖아요. 모세도 보면은 우리가 모세, 이집트 왕자, 애굽의 왕궁에서 교육받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건 나중입니다. 모세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에요? 히브리인입니다. 종이에요. 애굽의 종의 신분입니다. 종의 신분에서 어떤 상태냐?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질 상황 속에 빠진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곧 죽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배경, 신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머니 요게벳과 아버지 기도 사이에서 이 모세가 어디로 보내져요? 애굽의 왕궁으로 보내지는 겁니다. 모세 태어났을 때 상태와 신분과 우리가 태어났을 때의 신분을 비교하면 누가 더 비참해요? 모세가 10배는 더 비참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엄청난 축복 속에서 모세에 비하면 엄청난 축복 속에서 태어난 거죠.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8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긴 합니다. 근데 그것도 누구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어머니 요게벳과 누나 미리암에 의해서 애굽의 왕궁으로 보내지고, 왕궁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내 백성을 인도에 내라. 처음에는 못하겠다고 막 빼고,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해가 둔하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막 뭐라고 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가기는 갑니다. 그래가지고 뭘 해요? 애굽에 가요. 애굽에 있었습니다마는 바로 왕 앞에 갑니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237로 가는 거고. 그리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애굽에서 건져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긴 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건져내고 10가지 기적,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누려지고, 이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니까 이 소식이 어디에 퍼져요? 5천 종족으로 퍼져나가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 소문이 특히 어디에? 5천 종족으로 퍼져나가는 특히 가나안 땅 7족속, 31개, 점령한 왕만 31개고 점령하지 못한 왕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가나안 땅의 많은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은 태어날 때의 신분은,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의 신분은 우리보다도 더 비참하고 연약한 그러한 모습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부르실 때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렘넌트 7명은 우리보다 더, 처음 신분은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비참하고, 근데 차이가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를 살리는 힘이 있었어요. 그 나를 살리는 힘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살리는 힘을 누려요, 못 누려요? 그걸 못 누려. 그래서 맨날 환경에 치이고, 인간관계에 치이고, 내 영적 문제에 치이고, 나를 살리지를 못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도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막 능력을 쏟아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건 다 주셨어요. 그리고 뭔만 해라? 24 기도를 통하여서 나를 살리기만 하면 된다 그러는데 우리는 뭘 하기가 싫어요? 나를 살리기가 싫어. 옛날이 더 좋아. 구원받기 전에 그 상태가 더 좋아. 그리고 좀 벗어나려고 해보니까 도저히 나하고는 안 맞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요셉이 누렸던 그 응답과 모세가 누렸던 그 응답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거부는 누가 하고 있어요? 사실은 내가 다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별, 그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 하면은 와.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다윗의 모습은 어땠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이렇게 택한 아이를 왕으로 세워라 갔는데 사무엘도 그러고 아버지 이새도 그러고 자식들 다 불러 모으라 그러니까는 자식 8명인데 7명밖에 안 모으잖아요. 형들 7명만 딱 모아요. 아버지 이새가 그래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 시대 대제사장 사무엘이 와가지고 자식들을 불러 모으라 그랬는데 막내는 양이나 치라고 냅둬 불어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형 7명만 사무엘 앞에 딱 불러다 놨어요. 사무엘은 모르고 이제 쫙 불러봅니다. 첫째 엘리압, 마음에 드는데 아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7째까지 아니고. 하나님 여기 있다 그랬는데 자식들 다 불러왔냐 그랬더니 막내는 지금 양치고 있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아버지가 볼 때 사무엘 앞에 불러올 가치도 없는 어떤 면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사용을 하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사실은 시작은 우리보다 더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멸시받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가 있어요? 자기를 살리는 힘이 있어요. 24 기도가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진짜 푸른 초장에서 잔디밭에서 쓴 시입니까? 아니에요.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거의 죽기 직전 까딱 잘못하면 사울 왕에게 창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쓴 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 지금 메시지처럼 깊은 묵상, 깊은 기도,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고,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어지고, 그 다윗을 통하여서 주변국들이 싹 정리가 되어지고, 나중에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솔로몬의
아내가 300이고 첩이 700명, 처첩이 1000명이 되어졌다.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왕들이 자기 딸을 솔로몬에게 아내로 바치는 겁니다. 왜요? 그만큼 나라가 부강해졌다라는 거예요. 237 5천 종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사실은 다윗 때문에. 성경 한 구절만 보실까요? 열왕기상 9장 16절입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어요. 저 성경 구절 이해가 되십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가나안 땅에 왔어요. 팔레스틴 지역에 왔는데 그 당시에도 아직 그 여호수아 시대부터 가나안 7족속을 다 몰아내라 그랬는데 다 못 몰아냈어요. 사실 다윗 왕 때에도 많은 확장을 했지만 다윗 왕 때에도 완전하게 그 가나안 7족속을 정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 가지고 게셀 성읍을 탈취해요. 그 성읍을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원래부터 가나안 사람이 차지하고 있어요. 히브리인이 아니라 이 원래 가나안 사람이. 그러니까 그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바로 왕이 탈취해 가지고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자기 딸한테, 그 딸이 누구예요? 솔로몬의 아내가 되어진 자기 딸한테 예물로 줬다라는 겁니다. 애굽의 왕이 직접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족속 중에 한 족속인 가나안 사람들을 점령하고 쳐부수고 성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딸한테 줄 만큼, 그만큼 솔로몬 왕국이, 그 시작은 다윗 왕국이죠. 솔로몬 왕국이 부강하게 되어졌어요. 애굽 왕이 전쟁을 해가지고 성을 바칠 정도로.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약소국들은 어쩌겠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윗이, 그 연약한 다윗이, 사무엘이 왔을 때 아버지가 너는 양이나 쳐 했던 그 다윗이 자기를 살리는 힘, 24 기도의 힘을 누리고 있으니까 이런 237을 넘어서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을 받아 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는 뭘 안 해요? 24 기도를 안 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고백대로 하면은 나는 죄인의 괴수였노라. 하나님 앞에서 괴수 노릇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가지고 있는, 하여간 심각한 영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연약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학문적으로는 뭐 가정의 배경으로는 조금 힘이 있고 뭔가 좀 많이 배우고 그럴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어째요?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고 또 심각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 불러가지고 이는 임금들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리고 그 사도 바울도 어디 속으로 들어갑니까?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그게 뭐예요?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와요.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오는 그 기도의 깊은 은혜를 체험합니다. 24 기도를 체험해요. 그리고 나서 안디옥으로 부름을 받고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까지 복음화하는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의 기업. 여호와의 기업. 여호와의 기업이 뭐다? 우리의 후대. 단순한 우리의 후대를 넘어서 237 5천 종족의 후대 뿐만 아니라 모든 언약 백성이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의 기업, 아직 이
237 5천 종족이 여호와의 기업인데 이 여호와의 기업이 아직도 여호와의 기업이 아니라 누가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이들을 우리가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사는 그 힘이 뭐다?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24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연약하고 힘없는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보다 더 배경이 안 좋은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보다 더 배경이 안 좋은 다윗을 통하여서 237로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응답과 축복을 체험했다. 뭐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환경 탓하지 말고 내 수준 탓하지 말고 진짜 언약 붙잡으면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하여서도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바울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셨던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을 뭐 해라? 확신해라. 딱 한 가지. 뭔 말하면 돼요?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25 응답을 주시고 영원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전도자들이 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기업, 237 5천 종족의 후대가 여호와의 기업이고 아버지는 우리들을 여호와의 기업으로 축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빛의 기업도 응답받으면서 하나님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증거로 요셉을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모세를 세우셔서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고 정말로 전도의 방향 맞출 때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기업의 주역들로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